예,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거는 성령이 임하거나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주시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참 생활도 편해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뤄야 되는데 왜 예수 믿으면 내 욕심도 가지면 안 되고 또 내 이기심 이런 것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거라면 안 믿고 싶습니다. 예. 당연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모든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대요.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이 세상 속에서 시시하게 살 것 같은 게 우리의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수많은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 시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해서 성령이 알아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젠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도 아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수많은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적당히 생활하고 적당히 부자로 살고 적당히 여유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좋지 꼭 하나님이 일에 쓰임받는 거를 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면 이제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 전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쯤 하면 내 스스로 나를 조절하고 또 내 성격이 제어되고 이게 자동적으로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잘 되던가요? 잘못이요? 시간이 지나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연수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일들이 쉽게 되는 것도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행동하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십자가에 나의 욕심과 나의 정을 하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하겠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가지고는 이 일은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일은 철저히 능동적이다라는 겁니다.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신하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희생해야 돼요? 왜 내가 포기해야 돼요? 왜 내가 내 것을 버려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모든 사람들 목사조차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이라고 다 믿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질 때 비로소 행동하고 내 욕심과 내 정을 십자가에 내어놓게 될 줄 믿습니다. 내어놓는 건 나의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행동하는 그 일들만큼은 철저하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예,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누구보다 기도를 잘한다고 소문나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성령 충만을 필요로 한다라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는 과정일 줄 믿습니다. 예. 사람들 앞에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해, 또 자녀들 앞에 야, 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어, 이런 것들을 듣고 또 칭찬 듣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또 누구는 나에게 아주 멋지게 복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다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면 성령 충만 받는 겁니까? 아닙니까? 큰 목회를 해서 수많은 명 앞에서 멋진 목회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다면 성령 충만 받는 겁니까?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또한 내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본분의 자세, 본연의 자세, 그 자세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 탐심을 내가 포기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던져야 합니다. 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우리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주는 생각을 쫓아서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주일날 예배를 몇 번을 드려야 되고 일주일에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일들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 그러니까 뭐 예배를 빠지거나 기도를 좀 게을리하거나 그런 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또한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와 또한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훈련되었을 때 이 훈련 속에서 내 욕심과 탐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던져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어떤 종교적인 삶들을 포기한 채 내 욕심만 버리면 되느냐, 내 정욕만 버리면 되느냐, 그러면 무조건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하는 그 속에서 옳은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 속에서 부딪히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가는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물론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하면서 로마서 6장 6절을 갖다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요즘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비전을 갖는 것이고, 오늘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제시는 우리의 능동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본능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데, 뭔가가 믿어지면, 하나님의 선물이 그 속에 믿어지면, 하나님, 아까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확신되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는데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멈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시다고 확신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속에 본능과 충돌을 하면서 희생이라는 놀라운 단어, 탐심을 저버리는 놀라운 우리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에 우리의 탐심과 욕심과 정욕을 못 받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행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좀 이상한 말을 하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가정과 내 지갑과 내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종종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저금 통장을 다 내놓고 내 거 다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내 것이 아까워서 누구에게 나누어 주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에게는 끊임없이 좀 나눠주고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게 내 본능입니다. 나는 원래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 부인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자들, 나 자신이 이렇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삶 속에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왜 져야 합니까? 그걸 왜 나만 져야 합니까? 나만 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순종하는 겁니다. 왜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됩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오늘 주보에도 제가 실었지만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나를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누구나 다 느낍니다. 본성을 가차없이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본성.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인자하고 너그럽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는 다른 사람들 앞에 별것도 아닌 일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인간의 본성이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뭘 좀 잘못하고 티가 보이면 어떻게 하죠? 당신은 왜 그래?
하나님이 왜 그래? 당신은 너그럽다면서 왜 그래? 그러면서 끊임없이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들에게는 철저함을 요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누구나 다. 저는요 절대로 내 자신한테는 가차없이 엄격하면서 상대에게는 너그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죠. 이런 본성을 가차없이 십자가에 던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내 자신을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가만히 내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내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나 자신한테는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아주 그거는 큰 문제거리가 되고 아주 큰 사건이 됩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이런 본성 때문에 무엇이 나타나죠? 원망과 미움과 상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상처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나는 아무하고도 살기 싫어요. 누구하고도 어울리는 거 싫고 친구도 싫어요. 그런 상처받는 이나 안 받게.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족,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의 모습은 그런 본성을 받아들이고 거부할 때, 십자가에 던지게 될 때, 내가 무엇이 옳구나. 비로소 십자가에 던지게 될 때 하나님이 추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하늘의 뜻을 비로소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본성을 먼저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거나 아픔을 주지 않아요. 나는 참 너그러워요. 교회 안에서 참 인격이 수양됐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걸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도 그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욕심과 탐심을 버리는 것, 내 본능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그래서 내 본성을 가차없이 거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왜 본성을 거부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쉽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본능대로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너그러우면서 상대에게 끊임없이 아무 문제도 아닌 걸 자꾸 쪼아대면서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그 일들이 얼마나 상대를 힘들게 한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소용이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머물고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사실이 내 속에 발견될 때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대부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손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손해보는 건 참 좋아해요. 저 사람이 내 거 10,000원 가져가면 나는 웃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떤 일들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알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비로소 성령의 열매에 가깝게 되고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비로소 진행되는 겁니다. 내 본능과 내 모습을 십자가에 던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에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자기의 본능을 십자가에 던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게 그렇게 심하다 때마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심하다 때마다 안 되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딪히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끊임없이 갈등 속에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야곱도 삼촌을 속이는 일을 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갈등 속에서 옳은 편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가지고만 있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고 싶어하는 수많은 일들을 보길 원한다면 이제 우리의 본능과 욕심을 십자가에 던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능과 욕심을 집어던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제가 제시해 드리는데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고 창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본능과 욕심을 십자가에 던지는 일은 어떻다? 즐겁다? 재밌다? 아닙니다. 고통스럽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예, 누구나 다 싫습니다. 그럼 왜 싫고 어려운 걸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터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이 말을 전도할 때 꼭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누가 교회 나와요? 그걸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거나 내가 해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을 옛날에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던데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한 겁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에 던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는다면 이제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만큼 이 땅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와서 열심히 희생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과정도 설명할 수 없는데 딱 하나만을 설명드린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본성, 본능,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던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저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은 단호히 우리의 옛 본성을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단하고 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날마다 결심하지요, 결단하지요. 그게 날마다 잘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한 번 거부했다고 그 다음 주부터 늘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 되돌아보고 매일 거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되돌아보면서 내 본성과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는 내일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결단하고 거부하는 것. 이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동하는 순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일이 동시에 똑같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내 본성이 거부되어져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적당히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에서는 이것을 잘못 가르쳤어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 내 본성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자세가 되건 어떤 모습이 됐건 성령만 받으면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전도 안 하던 사람이 전도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니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내 속에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민과 갈등 속에서 내가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행동을 제시하는데, 이 행동이 뭐냐면 내 본성과 욕심을 끊임없이 포기하겠다는 먼저 결단이 있어야 된다. 내 욕심, 내 본성은 그대로 남겨둔 채 성령의 열매는 절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타협해 주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타협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동안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이용된 게 열심히 기도만 하면, 열심히 성경만 보면,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열심히 봉사만 하면, 열심히 헌금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뺑치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멋진 왕이 됐던 다윗은 이런 과정과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사울 왕이 이미 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 수십 년 동안 피해 다녀야 되고, 또 고통과 어려움을 지내야 되는 그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다윗은 날마다 꿈을 꾸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조금만 참으면 된다, 오늘만 참으면 된다, 내일만 참으면 된다, 계속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다윗도 우리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쯤일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고민했고, 그리고 그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일만큼은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일들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 됩니다. 일찌감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나서 왕이 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해도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윗은 뭘 했다?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갈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 갈등 속에서 어느 편에 섰을까?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했다면 사울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겠지. 근데 본능과 욕심을 십자가에 던지고자 그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 불에 다 진을 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들어가서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어려운 겁니다. 본능을 거스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전날 다윗에게 꿈에 나타났을 거예요. 내일 만약에 이런 기회가 생기면 너는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마라, 이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 다윗은 본능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본능의 반대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많은 시간 고민했고, 심지어는 적국에 가서 미친놈처럼 침을 흘리면서 자기의 미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편을 선택하는 과정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즘 말로 성령의 열매를 비로소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 본능에 충실하면 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본능과 끊임없이 충돌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일들에 순종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헌신하라고 이야기한다면 헌신하십시오. 희생해야 한다고 하면 그게 내 본능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지배에 피동적으로 지배받는 것이 우리들의 본연의 의인처럼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가만히 있어도 어느 날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게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동할 때 성령께서 비로소 행동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는데,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누가 대신 내 삶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가만히 한 주간 동안 앉아있으면 설교 준비가 쫙 하고 나타나나요? 어느 날 머릿속에서 이번 주엔 이런 설교해야 된다, 이런 게 준비가 되나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아갈 때 하나님 원하는 말씀이 준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끊임없는 내 본능과의 충돌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큰 나라에,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수상이 돼 있어요. 총리가 돼 있어요. 그런 그가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가 끊임없이 하루에 3번이나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집에 가서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는 눈 뜨고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걸어가도 할 수 있고, 잠자가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다니엘은 그 일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꼭 집에 가서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건 좀 미신적이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거지 예루살렘에 계시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니엘은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훈련? 내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꼭 그 시간만 기도해, 다른 시간 기도해도 되잖아요. 새벽 기도만 기도해요? 저녁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 기도의 시간들을 정해놓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과정이 단순히 어떤 미신적이고 그 시간에만 기도해 하나님이 들어주고 이게 아니라 무엇을 거부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요?
나의 본능을 이기기 위한 과정이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들, 수요일날 나와서 참 피곤하고 힘든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들,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시간들, 기도하는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그런 내 본능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던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훈련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되돌아서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게 된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수용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보게 되고, 또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는 증거는 어떤 소수의 사사로운 신비적 체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본능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 그 십자가에 던지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나타내는 과정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관계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교우관계, 회사 안에서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굉장한 일들을 비로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가 과연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내 욕심을 얼만큼 포기해야 될지 알았던 결단한 행동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고백했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아마 그 다음날 되게 후회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찾아온 그 다음날 아마 후회했을지 몰라요. 말을 해놓고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는 아마 행동했어요.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가 행동했고 초대교회사의 어떤 기록들 속에 삭개오의 행적들이 나오는 걸로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근데 그런 행동을 통해서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게 하는 것. 예, 말로 하는 건 참 쉽습니다. 사랑한다를 말로 하는 것도 쉽고, 또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짐을 나눠지는 것도 말로 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행동으로 바꾸는 과정은 내 본성과 내 욕심이 포기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지요.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지요. 교우 관계도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관계에서 회복과 용서와 사랑과 나눔에 놀라운 관계를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있을 때 그 짐을 나눠주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 짐을 지고 있는 게 여러분 본인이라면 그 짐을 누군가가 나눠주고자 찾아와서 위로하고 짐을 나눠주게 될 때 그 짐을 나누게 되는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야, 하나님 나라 참 좋은 거구나. 근데 똑같은 역할을 주와 객이 전도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안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 보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웃 속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내 이웃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 그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게 되는지,
제일 먼저 할 일은 내 본성이 십자가에 던져져야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수용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눠주고 싶은 것들을 비로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일에 쓰임받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시시한 게 아닙니다. 보루하고 어느 저 경치 좋은 데 가서 조용히 명상하는 그런 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누릴 수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편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모든 과정은 내 스스로가 대단하고 우월하다는 착각에서 시작되고 또한 나보다 더 다른 사람들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그 모습 때문에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생겨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십자가에 던져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 스스로가 뛰어넘지 못하는 모든 생각들, 내가 할 수 없다는 이 고백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주는 놀라운 생각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동이 무엇인지 약속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정말 손해인지, 정말 고통스러운지, 정말 어려운 건지 그동안 속고 있던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